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은 어린이가 들어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뭐 이렇게 연달아 쭉 있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되게 많이 왔네요. 10명 넘게 온 것 같네요. 어쨌든 이제 어린이 주일이 되고 하면은 막 어린이 막 날 행사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안 돼서 저는 아쉽지 않지만 어린이들은 아쉽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어린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관없잖아요. 아닙니까? 작년에 맞아요. 작년에 보니까 정말 열심히 여긴 없지만 민재 열심히 막 달고나 굽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실 어린이 주일이라는 표현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린이 주일은 어쨌든 어린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때가 되면 항상 교회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설교 혹은 어린이들을 향한 부모님을 위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 열받게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설교들. 아니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겸손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의존적 존재. 요즘은 그런 이제 순수한 존재가 되라 이런 소리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가 순수하지 않은 걸 잘 아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이가 정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님, 그렇다면 천국에선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렇다면이라는 단어는 어떤 앞에 상황이나 그런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행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동하신 것에 대해서 그걸 제자들이 보고 들은 다음, 예수님, 그렇다면 천국에선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럼 오늘 앞선 이제 마태복음 17장의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7장 2절에서는 그 변화산 산 위에서 변형되십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아주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것을 제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로 하여금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거죠. 그런 기적을 또 제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가면 이제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세로 반세겔이라는, 세겔은 단위, 뭐 화폐 단위, 뭐 이런 단위인데 반세겔을 한 사람당 냈어야 해요. 그 성전세를 내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들고 있던 거나 어디서 있는 거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한테 가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값인 거죠. 반세겔 반세겔씩 해서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걸 가져다가 성전세를 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기적의 사건이죠. 평범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이 한 세겔을 얻어서 성전세를 내시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이러한 기적들,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앞에서 경험하고 목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지막에 이제 성전세를 내시는 과정에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는데 이제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몬아, 네 생각에는 잘 생각해봐. 세상에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누구에게서 세금을 받을까? 자기 아들에게서 받을까? 전혀 모르는 그냥 일반 자기가 상관없는 백성들에게서 받을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그래, 이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가 더 아끼는 사람, 자기의 자식들의 세금은 면제해주고 자기가 더 아끼는 사람들에게서 더 면제하여 주듯이 그럼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클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귀할까? 누구를 더 아끼실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시냐?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듯이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에서 더 큰 자, 더 큰 사람의 기준으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학벌이 좋은 사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키가 큰 사람,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계시는 거죠. 차라리 학벌이 좋은 사람을 세우셨더라면 학벌이 좋기 위해서, 성적이 좋기 위해서 부단히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공부를 포기하거나, 돈이 많은 사람을 세우셨다면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외모가 출중한 사람 열심히 성형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 근데 성형은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밤마다 먹는 치킨을 끊으며 키 큰 사람 저는 다 컸기 때문에 더 방법이 없습니다. 깔창을 깔면은 뭐 가능하겠지만 요즘 이만한 신발이 있더라고요. 그럼 키가 큰 건 아니죠. 힘이 센 사람 뭐 헬스 열심히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세우시는 게 아니라 한 어린아이를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한 어린아이를 세우셨다. 그럼 어떻게 돼야 하는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뭔가?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를 둔 상노가. 상은이는 어떻습니까? 영어의 배우가 하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어린아이들. 근데 그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낮추자, 우리 낮아지자, 겸손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자.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정말 그것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노력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출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낮은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어리고 싶어서 어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어린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이 될 수 없고 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여러 방법을 제시하면서 낮아지려고 하는 이유, 나를 낮추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 이유도 결국은 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를 낮춰야 높아진다고 하니까, 자기를 낮춰야 더 큰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나를 낮추고 내가 겸손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이유는 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겉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낮추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낮아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어 보려고. 오늘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이 어린아이가 나와 같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신 자, 그 자가 예수님 그 한 분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시기까지, 그리고 그런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끊임없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지금 나와 같다. 내가 이 어린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이것과 연결을 생각할 때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너희 천국 못 간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너희 예수님과 같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수님과 여기서 그 조건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나 예수님과 비슷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닮는다는 것은 그 대상과 똑같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비슷할지는 몰라도 비슷하다라는 것은 다르다, 틀렸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것,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난주
지성서 언약궤로 통해 함께 볼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언약궤 속에서 우리의 죄가 끊임없이 종합 세트로 폭로되는데 그 위에 예수의 피로 그냥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에 덮여진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예수로 여겨주시고 그냥 천국으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섣불리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자 라고 자꾸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렇게 닮아가는 삶 좋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거 좋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나는 예수가 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다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아집니까? 예수가 안 되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같아지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바로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하드캐리, 예수님의 그냥 열심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같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갈란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다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래 있었던 그 세상 속으로 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아 이제 끝났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목격하면서 3년 동안 지냈는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이들 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이리 와서 조반 아침 먹어라 라고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들아 라는 이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예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파이디온 선교회 아십니까 혹시? 잘 몰라요?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막 어린이 찬양 나오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어린아이, 유아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단어를 사용해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파이디야, 얘들아, 어린아이들아 라고 지금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믿음 없는 우리 여전히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우리 여전히 세상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파이디야 얘들아 어린아이들아 라고 불러주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그냥 끌고 가시는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얘들아라고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자 우리가 어떻게 낮아지자 겸손하자 겸손이라는 성경에서의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의 기준에서의 겸손을 교회 안에서도 들이미냐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린아이들아 그냥 그 불러주심으로 우리를 어린아이로 그냥 여겨주시는 예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덮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만 어린아이와 같이 됩시다. 뭐 겸손합시다. 낮아집시다. 이렇게 됩시다. 맙시다. 그것을 좀 거두어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에 대한 방법론들을 좀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고 또 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고 또 되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는 자꾸만 되는 것, 하는 것,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힘을 실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 내가 더 큰 사람, 그것을 자꾸 줄을 세운단 말입니다. 하는 것 좋습니다. 말씀 지키는 것 좋고, 기도하는 것 좋고, 뭐 찬양하는 것 좋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남들보다 우월 의식을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초등교사, 몽학선생 되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도구가 될 뿐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만 거두어 드리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에 이제 좀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그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리는 자입니다. 노예와 종은 열심히 내가 뭘 해야 할까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열심히 섬겨야 하는 자들이지만 자녀는 누리는 자들입니다. 집에 가서 그냥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맛있게 먹고 그냥 설거지도 안 도와주고 막 TV 보고 있고 실제로 뭐 우리의 집에서는 뭐 엉덩이한테 걷어 차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집에서 쫓겨나진 않잖아요. 영원히. 왜? 자녀니까. 자녀는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막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행할까 그거 이제 내려놓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행위를 붙들려고 하는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고 더 크고자 하는 자들인지 그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다 완전하게 이루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여전히 믿음 없이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린아이야 불러주심으로 그 천국으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즉 말씀 맺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신 그리고 그것을 거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어른이 되고자 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 또 나의 삶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책임지고자 합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자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더욱 높아지고자 하고 더욱 큰 자가, 누구보다 큰 자가 되고 싶은 그 욕심 가득한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이토록 믿음 없고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진정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모두 이루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이디야, 어린아이들아 불러주심으로 어린아이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만족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저 누릴 수 있는, 또 그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